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토요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버리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대값이 베풀며 여행을 위한 소유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 성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땅에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독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독점할 때는 이제 이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나라 본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보내신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빌면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빈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복이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참으로 그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자에게 권세를 함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단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은 사역이 초창기인데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 이제 후반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가올 때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전대를 차라 하고 또 무기도 갖고 다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12제자들이 처음으로 파손받는 이 상황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내용임을 명심하셔서 지금 이 시대 때 소위 말하면 1대1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내가 비는 복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십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은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집에 신세를 지거나 유숙할 때에도 아무런 그런 어떤 미안함이라든지 눈치 볼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비는 복이 내가 그 가정에 복을 빌었지만 그 가정이 혹은 그 집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빈 복이 다시 내게로 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비는 복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빈 복이 불발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또한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을 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복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빈 복이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으니까요. 복을 비는 것은 정말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주위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고난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들은 복을 받겠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날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악한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것은 가는 족족 그 제자들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전도되고 뭐 이런 거를 보증하신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셨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받을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이 주의 종의 고난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빈 복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빈 복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쫓겨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쫓아낸 그 성읍과 그 가정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내게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무조건 사람들이 전도된다라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자들은 그 복을 받아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거의 심판관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되는 소위 말하면 믿느냐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은 복을 받겠지만 믿지 않고 혹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내게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 말을 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주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자신감 있게 또한 믿음으로 모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견뎌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